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한 번 읽은 책을 또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너무 좋은 책을 만나면 다음에 한 번 더 읽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또 후에 그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 책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여기에 왜 밑줄을 그었을까? 그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제 나름대로 뭔가 새롭고 도전이 된다든가 이게 귀해서 거기에 밑줄을 그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내가 왜 밑줄을 그었나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 글귀에는 밑줄을 안 그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목표가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성경에 밑줄을 그었던 위치와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밑줄을 긋는 구절이 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읽거든요. 참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세일 전단지가 붙어도 우리는 상품 준다는 것만 보고 뛰어들어가지 얼마 이상 사야 된다는 건 아닐 거예요. 꼭 그와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처음 읽을 때는 이 말씀에 우리의 관심 있는 부분이 이거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다른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읽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구절들이 또 새로운 말씀들이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습관적으로 수미상관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할렐루야 쭉 쓰고 나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마쳐야 문장을 완성했다는 글을 완성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태도 마태복음을 쓸 때 그런 수미상관 아주 어려운 용어로 인크루지오라고 해요. 또 한자로는 봉함구조 그래요. 우리가 편지 봉투 보면 위에 아래 이렇게 서로 닫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작하는 글과 마치는 글이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문단을 잘 읽어왔어요. 그 첫 번째 문단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닫습니다. 먼저 우리 4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하고 쭉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 9장 35절 한번 가봅시다. 9장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글이에요. 하나의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는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고치셨는데 그 약함은 질병 아니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나서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는 세 쌍의 세 세트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봐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느냐? 어저께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CF를 좀 보여주려고, 광고, 홍보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위시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내세요. 다윗과 더불어 많은 왕들을 보내시면서 얘들아, 제발 이 나라는 세상의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되라 그러시는데, 사실은 목자 역할하라고 온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전부 다 어땠어요?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모세와 다윗과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오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목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에스겔서에서 안 되겠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내 양들을 되찾고 그 양들, 이스라엘,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나에게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가르치시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가? 왜 우리를 고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고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9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건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추수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린 양을 되찾으러 오셨으면 예수님의 추수는 뭐예요? 길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추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꾼이 적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시고 나서 이제 10장에 가시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의 두 번째 주제인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하는 제자들의 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 이름이 이제 처음 언급되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카. 이게 12명이에요. 그렇게 외우거든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마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딱
하나의 평가를 들려주었어요. 그 평가가 뭐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으면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12명의 제자 이름을 쭉 나열하고 나서 마태는 굳이 이 아름다운 명예로운 명단에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어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언뜻 읽으면 예수를 판 자라라는 말이 그 앞에 있는 가롯 유다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읽힙니다마는 마태는 이 마지막 단어가 가롯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12명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9절,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이라고 말하며 앞에 있는 판자가 12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12명의 제자는 서로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게 오늘 명단에 나오는 제자들의 정체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파송한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를 배반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마태복음은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한 복음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의 명단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신하도록 유혹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그런 배신의 아픈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워야 신실한 교회가 되는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죠? 잃어버린 양들을 추수하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끝은 어떨 것인가? 이 명단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예수를 판 자라, 이 말이 과연 나에게 적용될지,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2를 보내시면서 좀 독특한 얘기를 하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하고 제한적인 대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4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거죠. 자,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가시게 되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는 안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메시아로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는데 사도들에게는 아직 가르치는 권세를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권세를 언제 주시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며 그 마지막에 가르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언뜻 지나가 버리고 모든 권세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사역을 해야 되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긍휼과 자비의 나라라는 사실만을 지금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좀 바뀌어요. 뒤에 가시면 이제는 사마리아로도 이방으로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유대인에게만 보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주시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8절을 보시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다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실천하는 세부 지침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여기에 밑줄을 그을 수 있는데 진짜 밑줄을 그을 내용 그 다음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랍니다.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베푸시는 나라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병 고치고 나면 살해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싶겠죠, 여러분. 진심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12년 동안 아무 의사도 못 고친 걸 여러분 베드로가 고쳐주면 아니 살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 살해를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나라가 거래가 되고 보상이 되고 노동으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을 보시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은 월급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여행할 때 경비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월급 통장 만들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너에게 살해하려고 할 거고 너희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싶을 텐데 자루를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가방도 들고 다니지 말래요. 조직폭력들 보면 일수 가방 들고 다니시는 거 알죠? 가방도 들고 다니지 말래요. 여러분, 이 명령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자비와 긍휼의 나라인지를 보여주려면 절대로 전대의 금과 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배낭이나 또 두벌 옷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갖 방편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하시려면 에스겔 34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구약을 다 찾지는 않습니다만 34장에는 두 목자가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첫 번째 목자를 보내시게 되면 이 목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자가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목자는 뭐냐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 두 목자를 한 분으로 보지 않고 두 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구약만 읽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그 두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해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시면서 먼저 1차적인 사역,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신 일을 지금 먼저 요청하시는 거고,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이제는 열방을 부르는 두 번째 목자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갈 때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복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사실은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보십시오.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집으로 초대하며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안하기를 빌라. 하늘의 평강이 너희 안에, 너희의 가정에 있을 것을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14절,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고 평강을 빌어주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가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또 긍휼과 자비의 복음이 망가지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냥 보아스가 했듯이 룻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가까운 친척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신발만 털어버리고 저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할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 뜻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을 통해서도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환영을 해야만 확장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마주하시는 나라라는 것, 그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꽤 진지한 제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하고 또 교회라는 생리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나 총회 조직을 제가 알 만큼 알아요. 총회장 목사님을 2번 섬기면서 교회 정치가 어떤 건지도 너무 잘 알고, 거대한 교회 건축을 2-3번 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지금도 어떻게 목회자가 살아야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이 순수하고 투명하게 전달될까 깊은 고민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이 정말 가닿을까?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전하는 자의 태도와 복음의 내용이 불일치해도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삶과 무관하게 이론만, 철학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논리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서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진실로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까 참 고민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 할 수 있으면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 자비량 목회를 하는 것이, 만약 그게 복음을 더 순수하게 전할 수 있다면 그런 방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고민도 해요. 일부 때 저희 아내가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진짜 고민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개인 후원을 차라리 받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역의 진실성을 알아줄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장례를 주관하거나 결혼식 주례한다고 해서 사례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가 거절하는 사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역을 보내시면서 지갑 통장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입관을 만들까 봐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셨겠어요. 물론 나중에 이방 선교를 할 때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제는 전대를 가지고 지팡이도 가지고 검도 사고 얘기하세요. 바울도 사역자들이 이방 사역을 할 때에 수고한 대로 받는 것 합당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이제 주변 이웃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퍼준다고 그러죠. 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선심을 쓰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 교회도 교회 대관을 합니다만 대관료 받지 않거든요. 네. 성도님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은혜이고 자비이고 긍휼이라고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를 거저받은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환영해 주시는 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저주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저 우리는 거절당했구나. 그러나 거절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다른 곳으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어떨 때는 목회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분들도 있어요.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도 그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20%는 나를 그냥 미워하고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20%는 나를 그냥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다 못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양쪽 20% 빼고 이 60%가 중요해요. 수치로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환영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좌고우고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죠. 바알세불의 영향이라고, 힘이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선포하시고 계속 고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 없고 모든 일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좋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규모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나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신실한 교회를 형성해내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신실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겁니다. 네. 또다시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노라. 바로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을 추수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목자를 찾고 이제는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거저받은 복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내가 거저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평생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 고민은 어떻게 거저 이 복음과 은혜와 자비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의지로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택하셨고 부르셨고 파송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나눠주시며 거저받은 그 자비와 긍휼을 거저 베풀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지침을 주시며 그 사도들에게 요구하신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직한 이 복음을 어떤 이들은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가닿지 못하나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긍휼과 우리를 찾아오신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긍휼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